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자를 고치시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살펴보셨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나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나병 고쳐서 뭐 할 건데? 그 나병 고쳐주면 뭐 할 건데? 나가서 또 사고 치려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재물이 없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관계가 무너졌거나 뭔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기도의 첫 마디는 주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어떤 마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간절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첫 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뜻만을 주장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어요. 자, 오늘은 나병 환자가 아닌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병든 노예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의 장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이 무시해도 돼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버려도 됩니다.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 노비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죄를 짓거나 그 가문이 몰락할 때 노비로 팔아넘기고, 그 노비는 사대부들이 아무리 농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 로마 시대는 더합니다. 노비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노비, 그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창조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했는데 부제를 붙인다면
부제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가서가 가라가 되게 하라. 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은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백부장을. 가서와 가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가서와 가라 사이에는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가서가 가라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문제는 오늘 고쳐주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전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어요. 근데 오늘 이 환자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고치시는 방식이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문제가 있을 때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 사람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걸. 내가 답을 정해놓잖아요.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너는 그 방법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너를 고치는 게 아니야. 너를 회복할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방법이 있어. 너는 방법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이 모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방식이 다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두 번째 기도에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살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따라하십시다.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처음으로 들어가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누가 있었죠? 기억하세요? 제자들이죠. 백군들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부른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때도 들어가셨고 지금도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요.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생명이시니까. 이 들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 카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원어적인 말. 카파.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카파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을. 카파나움. 카파나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훔은 여러분 성경에 나훔 선지자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나훔 선지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멸망, 죄를 지적하고 니느웨를 회개시킨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곳에 가서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다시 그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므로 두 단어를 합쳐보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인데 현재 상태를 보면 이 마을은 위로의 마을이 아니에요. 빌리지는 빌리지인데 컴포트 빌리지가 아니라고. 위로의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이곳은 그냥 가버나움.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지만 뱃사람들은 뱃사람들대로 고통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목적업을 하는 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대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가버나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빌립보인데,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이 있을 곳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주둔지가 자기가 있는 본거지일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자기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사람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체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그냥 내 개인의 문제, 내 좀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나오실 때, 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 백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아파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의 아파하는 구석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눈물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고, 또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아픔들을 내가 대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가버나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고작 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밤잠 못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지인일 수도 있고, 그 아픔을 가지고 대신 나올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냥 도구라고요. 도구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요. 그냥 종은. 그런데 그 표정 하나, 그 사람의 모습 하나,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위로가 없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하인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역사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어떻게? 되게 하여 주소서. 뭐라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때 가능하대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백부장이 자신은 지금 장교예요. 로마 장교예요. 그리고 이거 구찬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밑에도 하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권위, 이 계급장, 권력,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내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든든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인턴으로 있을 때 교문지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벽돌을 붙이는 분입니다. 이분은 벽돌을 붙이는 망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술 좋아하지, 뭐 담배 좋아하지, 뭐 이거 뭐 쾌락 좋아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맨날 옵니다. 누구 끌어안고? 그 술꾼 그 남편 끌어안고 새벽마다 울고, 낮에도 본인 일 다 해놓고 성전 와서 울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어느 날은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맛있는 거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반찬 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상포 있잖아요. 상포 이렇게 탁 덮어놓고, 그리고 다 챙겨놓고 쪽지 남겨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나 교회 금방 갔다 오겠다고. 그런데요, 딱 들어오니까 술 잔뜩 쳐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거기 뭐에 꽂혔어요? 이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교회, 말씀, 기도 이런 데 꽂히게 돼 있어요. 안 하고 싶거든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단어가 싫어요. 그냥 싫어요. 싫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싫어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딱 나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런 단어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쪽지 써가지고 했는데 끝에 나 교회 갔다 올게 어디에 꽂혀? 교회. 이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먹지도 않고 교회부터 온 거예요. 수요예배 시간에 문을 확 열고 나오지. 야! 그분이 이금자였는데 이름이 이금자 나와! 목사님 설교하시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전도사였으니까 나가가지고, 왜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나가셔서 하시라고. 당신이 뭔데? 그래. 잠깐만요, 이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이금자 집사님이 급하게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나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땠냐고 물었죠.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세상에 갔대요. 딱 갔는데 상이 이렇게 딱 차려져 있는데, 여보 국도 따뜻하게 이제 드십시다. 나 왔잖아. 그럼 드십시다. 딱 걸어가지고 발로 상을 딱 걸어가지고 딱 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천장에 딱 붙었다가 딱 한 개씩 떨어지는 거야. 이 집사님 무슨 계급장이 필요해요? 이 남편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또 주워 담는 거예요. 주워 담으니까 또 그거 또 밀어버리고, 또 주워 담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워 담으면 또 밀어. 다 채워서 새밥 해가지고 다시 마음 가라앉혀가지고 먹이고. 그러면 또 그 들어와서 또 울어. 백부장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밥상을 차내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교회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 사람 장로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세상에서 이제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 딱 만나니까 시시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요, 사고 치는 사람들 오면 자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괜찮아.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사고 치면 그냥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냥 상담을 저절로 해. 상담을 그냥 상담 필요 없어. 그냥 와가지고 그러면서 가르쳐줘. 너 그거 했었지? 그렇게 했었지? 그거는 아유 껌이다. 그러면서 딱 정리해주고. 그 아내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 백부장, 절대 하인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내서 아랫사람 보내서 예수님 그럴듯하게 대접하면서 모시고 올 수 있지만 지금 백부장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얘 살려야 돼. 내가 살릴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살릴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쟤는요? 나만 왜 해야 돼요? 얘는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보다 내 하인의 아픔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 하인의 문제를.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버나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백부장도 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잖아요. 또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버나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실 때, 들어오시고 지나가실 때 붙잡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너는 종을, 모든 문화 속에서 그 종을 버리는데 너는 그 종을 버리지도 않고, 아니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종, 그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깜짝 놀라신 거죠, 예수님이. 너의 지위가 그 지위에 있는데,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뭐해서? 가서 아마 저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거기까지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이시냐면 이런 자리입니다. 하인을 자신처럼 바라보는, 자기 자신처럼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나가서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온유한 자, 길들여진 온유한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한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 아픔을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나?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고 뭐래요?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잖아요.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장교입니다.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마디를 딱 던지면 거리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말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죠. 자기 수하들에게 자기가 지시를 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번진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자기의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험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온 것처럼 예수님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역사예요. 지휘관이 직접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나는 내 일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손이 닿아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이 닿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66권 성경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어명이기에 이 말씀을 받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시고 계십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 삶의 태도는 어떤 것도 그 속에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보잘것없는 얄팍한 위로에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에스라 153을 통해서 지금 막 이 말씀의 역사가 막 번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같이 소리내어 읽고, 그래서 월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담을 넘어라, 담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담을 넘는 역사가 있게 해라. 그러면 산다. 우리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요? 어명이잖아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예요.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따라합시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하시고? 들으시고 놀랍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녀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받는 자가 없었어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신다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놀라움을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배경을 보거나 듣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들으신다.
믿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보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음에 왜 들려지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고백은 이 삶의 현장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 들려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 아시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믿음의 말인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내가 말하면 다 되는데, 나도 말할 수 있고 한데, 저 그렇게 이 하인은 이렇게 해야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음을 내가 믿기에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새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마지막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7절에 가서의 동그라미 치시고 13절에 가라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겸손과 오주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막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 이제 말씀 받았으니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때가 아닌데 난리치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됐다, 가라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고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야 되는데 또 가라 할 때는 서.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가라 할 때 가셔야 합니다. 서라 할 때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내시잖아요. 자,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보내신 이유 중에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백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자, 하인이 나온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 하인의 나온 모습을 직접 목도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잘하시네요. 포도나무에 이게 포도나무 여기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모과처럼? 예? 모과처럼 이렇게 모과나무는 그냥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냥. 모과는. 가지에 붙어. 가지에 열매. 우리를 뭐래요? 가지래요. 왜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까요? 포도나무의 역할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에너지, 거름들,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서 가지로 막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운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기운이시다. 기운 차려.
기운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가지로 착착착착착착착 보내주신다고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왜 지금 백부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인에게 가라고? 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백부장이 나 지금 저기 전시 상황이니까 전쟁터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갔거나, 아니 나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았겠지요. 그러고 다른 데 갔거나, 그러면 이 맛을 못 보지.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갔어요. 어땠을까요? 왜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의 맛을, 그 열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직분 같은 거 필요 없다.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욕심을 가져야죠.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사역을 부지런히 하는 건 가지의 역할이거든요. 사역을 막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열매를 맺었을 때 가장 먼저 맛보고 가장 먼저 쳐다보고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백부장처럼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맛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맛 기억하시죠? 첫 번째, 예배의 맛. 2번째, 말씀의 맛. 3번째, 기도의 맛. 4번째, 찬양의 맛. 5번째, 마지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헌신의 맛, 사역의 맛이에요. 가만히 교회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아니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못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멈추게 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라라고 할 때 그곳에 가셔서 나은 그 모습을 보듯이 그 열매의 기쁨을 취하시는, 그래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식구입니다. 성찬은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 덩어리에 한 몸을 이루듯, 그리고 이 포도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듯 함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예수님, 내가 하인의 자리에 있을 때나 백부장의 자리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되뇌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